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지 않는 분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연말이 또 가까우네요. 지금 우리 금강경 부처님이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세상 열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제 생각이지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도리를 깨달아서 공도리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 지금 열리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세상만 이렇게 소란한 것 같지만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에 계속해서 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우리 중생사례는 불타는 집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전쟁이 날까봐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경제적으로 문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과거 부처님 계실 때부터도 그런 거냐? 그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부 공이에요. 공인데, 공이 이제 유의법으로 보면은 유의법을 열리는 생각과 유의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느니, 어떤 영혼이 있을 거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중생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실제 영기법, 유의법은 환과 같고 거품 것 같은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 친구들도 이제 모여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전부가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죽으면 그만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혼에 있어서 또 있는 것 같고, 우리 조상들을 또 나 자신, 남이 죽은 거 뭐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같이 생각에 들다가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죽으면 그만인지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열리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 열리는 거 보면 우리 눈에 보고 듣고 느끼고 남이 당하고 내가 당하고 하는 걸 가지고 느끼는 거죠.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지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사람은 삿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부처를 못 본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찾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세상은 또 묘한 거는요. 세상에 이 지금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선거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독재 국가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요, 아, 이거 민주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됐으면은, 이재명이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서를 바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하더라도 뭘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사람은 전부가 자기 젊었을 때 잘하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세상에 지금 중도법칙을 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봄이 됐다고 해서 바로 꽃이 핍니까? 겨울이 됐다고 해서 바루가 얼어버려요? 그게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인연의 법칙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연의 법칙을 넘어선 속에서 생각을 가져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요새 와서 생각하면 그래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을 인정하고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사실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게 이겨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정치 제도가 완전 무결한 정치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독재 사회가 돼도 안 되고 민주사회 시기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좌파다 우파다 하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는 거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말싸움이에요. 왜 말싸움을 하느냐? 그걸 대중등 선동을 해가지고 제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거고 나라를 우리 대중을 위하는 건지 그거를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정치 지도자가 돼야 그게 되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조차도 전부가 선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들을 보면은 그런 거 빨리 잡아쳐서 그냥 벌을 주고 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민주사회에서 보세요. 아니 북한 같은 데서 죽여라 하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죽였다 그렇게 사람을 벌을 줬다가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를 많이 진 거는 틀림없을 건데 잡아놓질 못하거든. 왜 잡아놓질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맞아야, 그래야 그때 가서 잡아넣어야 민주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민주사회에 맞는 마음 자세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죄를 결정날 때까지 무제한 시간이 걸려요. 미국이고 어디고 서방국가고 가만히 보면요. 죄를 짓고 죄가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것도 또 조사를 하고 그것도 1심 했다 2심 3심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잘 아는 놈은 그거를 피해가지고 제 죄를 짓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독재국가 시기로 고쳐야 되느냐? 고칠 수도 없어요. 고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는 저는 생각하기에 그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아요. 이 세상 열리는 게 공에서 열리는 거예요. 공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보면은 내 운명이 지금 좋다 나쁘다 할 때 관세음보살 윤부르면 바로 뭐가 좋아져야지 그거 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능엄신주 이러면 암 고지되면 바로 그냥 암이 고쳐지고 돈 없던 놈은 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이게. 전부 그것이 때가 되고 그게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돌이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에서도 그 마음, 중생들이 마음의 의식이 진리에 맞는 그런 의식으로 바꿀 때 민주사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떠들어대고 하는 건 보면은 말 안 되는 것을 조리 있게 잘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은요, 공돌인데, 물론 공이고, 그런데 유의법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 쓴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한순간도 업을 벗어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쓴 거, 처음에는 제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 마음 쓴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어렸을 때는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달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화성을 간다, 별별, 또 인생에 지금 보세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인간 수명이 이렇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120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얼마나 생명이 길어졌어요. 저도 84살이 되는데
어떻게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누가 만든 거냐?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겠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다, 로켓이다, 사람 죽이는 무기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면은 그런 것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현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 쓰는 것을 잘못 쓰고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선불교에서요, 화두를 놓으면은 죽은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느냐면요.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만이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맞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무슨 개체짜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화두는 공도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냐. 대문을 열기 위해서 개화장 가지고 두들긴다 이게. 두들기는 개화장과 같은 것이 화두예요. 개화장이 문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화두를 갖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화두에 넘어선 공도를 깨달으려는 거가 있는 건데 거기다 또 매달려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염불을 한다, 진언을 웬다, 이것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열리는 걸 보고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서 할 거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꽤 오랫동안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거기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전부 공도리를 깨달으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이거는 여기에 끄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기에 끄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점쟁이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점도 이 점 보는 것도요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 이 점 안 보는 데가 없어요. 왜 점을 봐야 돼요? 그럼 점쟁이들이 다 맞아요? 점쟁이들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마다 다 있고 점 보는 것도 또 달라요, 전부. 그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왜 다르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이다, 뭐 하죠? 구라파에서는 영매라고 그래, 영매. 그것들이 뭐 귀신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영혼을 불러오고, 뭐,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린 지가 대학 다닐 때 다이제스트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존 딕슨이라는 여자의 예언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느냐 하면은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 이 양반이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데 젊은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대통령 중에 총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얘기한 게 뭐 다 맞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하나 국가 세계 정세를 얘기한 거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케네디가 총 맞아 죽는 날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거기 다이제스트 보면은.
그래가지고 케네디한테 가가지고 못 가게, 달레스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갈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가지고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양반은 점을 보는데 뭘 가지고 보느냐면 수정구를 가지고 봐요. 수정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모두 보면 수정구에 그 사람 운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들 보세요. 뭐 부채를 가지고 하는 놈이 없나? 뭐 쌀 가지고 하는 놈이 없나? 별별들이 다 있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내 마음 작용입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 그리고 존 딕슨은 여자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을 사람이 만나면 죽을 사람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이 세상은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게 인연의 법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지 그게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사주를 보죠. 사주 보잖아요. 사주 보는 것도 갑자기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사실 1년이 그 사주가 보는 것도 뭐냐면요. 용의 기운이다. 말의 기운이다. 아니 1년이 와서 말에 원숭이 기운이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주예요.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봄이 되면 봄 기운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가을이면 가을 기운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아주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미래를 알았다고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어요. 인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것을 연기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끄들려 가지고선 절대로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터를 깨달아라.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끄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시죠. 487쪽을 열어주십시오. 487쪽입니다. 지금 487쪽을 말씀하기 전에 금강경 원문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486쪽에 금강경 원문을 읽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바란 사람은 법에 있어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느니라. 이거를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바랐다는 얘기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법에 있어서 법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에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느냐. 단멸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상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 없어졌다, 또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단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거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부처를 구할 것 같으면 삿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은 객관 세계에 나은 형상을 가지고 부처를 찾거나 들리는 음성을 가지고 나를 찾거나 더 말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구한다고 그러면 이건 삿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견이 아니면 상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진리를 깨닫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는 육조 해능다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육조 수월이가 진실은 상을 떠난 것이라는 설을 듣고 말함을 듣고 부처님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짜 몸이라는 한자의 뜻인데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공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을 떠난 것이라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문득 32가지의 청정행을 닦지 않고 부처가 보리를 얻었다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이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참 간단하고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상이 공돌이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공돌이는 상을 떠난 거예요. 상을 떠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상을 떠났으면은 가만히 다 상만 그냥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떠났으면은 32응상이라는 게 뭐냐면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30가지의 청정행이다. 30가지 청정행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 비설, 신 이게 몸뚱아리 아닙니까? 오관 아니에요, 오관. 하나에 대해서 육바라밀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하는 거고 귀를 듣는 걸 가지고 육바라밀을 하는 거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육바라밀을 하는 거고 맛을 보면서 육바라밀을 하는 거고 촉각을 들으면서 육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5 곱하기 6이니까 30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과 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치외스러운 마음 두 가지를 합쳐서 32 청정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32가지의 청정행을 닦아야 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닦고 바로 부처님이 보리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청정행을 닦지 않고 부처가 보리를 얻었다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월에게 말씀하시되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오는 금강경에 안욕도나 삼약삼보리식을 바라는 사람은 단멸상을 떠났다느니 단멸상을 갖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만약 32가지 청정행을 닦지 않고 안욕 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안욕도나 삼약삼보리
얘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면 이는 곧 부처 종자를 탄멸하는 것이라. 옳지 않으니라. 부처 종자를 단멸한다는 게 뭐예요? 부처 종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처 종자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해요. 이거를 사실은 부처님이 쭉 여태까지 건강경도 말씀하시다가 야,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거나 하러 그렇게 해서 나를 찾고자 하면은 전부 삿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이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말로 아니라 내가 이거를 체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체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체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을 붙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를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지 그 이외의 것도 아니고 그 이상 것 다른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는 그래요. 공부하다가 뭐 기특한 거 있어가지고 바로 깨치게 되는 방법이 없나? 어리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 유의법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유의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떠나가지고 진짜 무의법, 부처님 진리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중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염불을 해라, 진언을 외라, 뭐 쭉 경을 외라, 뭐 그런 게 쭉 나왔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화두를 해라, 묵조선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세요. 그것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묵조선이 됐든 화두가 됐든 이것은 전부가 개화장과 같은 것이니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에 그대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선지식을 만나야 깨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쉽다,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공돌입니까?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으로 무의법을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 순간순간도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불법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지고선 이거를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다음은 부대사 법문을 읽겠습니다. 상과 상은 상이 있지 않으며 지금 상을 얘기하니까 지금 참 이 양반들이 전부 도인이고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이 뭔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색으로 나를 보는 것도 상이고 음성으로 나를 보는 것도 상이고 내 객관세계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상이에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중생이라면은 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만이 우리에는 절대적이에요. 상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이 뭐가 있는 걸로 보는데 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상을 보면 상은 없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상은 상과 상이라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전부 상이에요. 상은 상에 있지가 않아요. 그건 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상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너 30 이상으로서 부족한 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수월에 그거 물었잖아요. 그건 32가지의 상을 부족했다고 해서 부처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느님은, 부처님은 뭐 특수한 것이 있어야만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상이에요. 이건 특수하다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상을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구족이 아니에요. 구족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건 유의법이에요. 구족하지 않은 구족을 떠난 것이 구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부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이런 얘기예요. 너 네가 생각하는 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상은 상이 아니야. 그거는 유의법으로 만드는 환상세계야. 그러면 부처님을 32가지의 상이 부족한 것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생각해봐라.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부족했다고는 하는 것은 부족한 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의지하거나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것이 32가지의 청정행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이건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참 묘한 게 이 양반들이 지금 6조 해능대사의 말씀, 부대사의 말씀, 부처님 말씀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에서 두고 생각해 보면은 참 희한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법과 법이 묘법을 내미니 여기서 법이라는 것도 무슨 법이 있어서 있는 거지 진리예요.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주가 지금 보면은 우주가 은하계가 몇 조가 되는지도 몰라요. 은하계가 몇 조가 되는지 모르지. 또 은하계 하나가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 이 태양, 지구 같은 거가 아니라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밖에 있는 별 수를 따진다면 몇 조가 되는지도 몰라요, 숫자가.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불교를 배우지 않고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얘기하기에 이 별이 생기는데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어디서 생겼네? 생애 빅뱅에서 생겼대요. 그럼 빅뱅이 펑 터져서 생겼대요. 어디서 펑 터졌느냐? 이게 묘한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또 수학적으로 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같으면은 시간과 공간이 비워놓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뉴턴 같은 사람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공간이 비우는데요. 공간이 늘었다 줄어들었다 한대요. 시간이 줄었다 늘었다 한대요. 그것도 깨달음이죠, 사실은. 그러다가 지금 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블랙홀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우주는 어디서 생겼느냐? 우주가 생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긴 데가 있으면은 이게 공이에요? 생긴 데가 있으면 공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얘기가 우주가 생긴 데가 무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무가 뭐예요? 없는 데서 생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게 뭐예요? 우리 불법으로 오면은 공돌이에요. 공에서 나왔어요.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큰 우주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아무리 크고 했지만 그게 유의법이 돼 환상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유의법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그래서 법이 묘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봤을 때 묘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법과 법이 묘법을 내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공하고 공하여 체가 같지 않도다. 그렇게 묘법을 내서 이 우주법계가 전부 존재하는데 그것이 전부 공이에요. 그래서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체가 같지 않다는 얘기, 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가 있으면 몸체 체예요. 공하고 공하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공하고 공한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당체자리가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체예요. 몸체자예요. 우리는 몸이 있어서 그늘이 손과 발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한 건 줄 아는데 그런 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부동이라 그래요. 같지 않다는 얘기는 존재하니까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단멸하되 단멸치 않으며. 이게 단멸은 끊을 딴자에다가 멸할 멸자네. 이게 사실은 지금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낸 사람은 단멸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건 단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멸에 취한 사람 취해도 잘못된 거, 단멸을 버려도 잘못된 거. 이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려우냐 하면요. 우리는 단멸상에 취해가지고 단멸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멸상을 떠나서 단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단멸이라고 했지만 단멸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 우리 중생들은 생각, 어떻게 오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거든. 선에서 그런 얘기냐? 말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라는 얘기입니까? 30방이 뭐예요? 육한장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때리는 것이 30번을 때려준다는 얘기. 이거 틀렸다, 이거. 그러면 말하면 틀렸다고 그러는데 말 안 하면 되네.
말 안 해도 이게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공이다, 이게. 그래서 단멸을 한다고 했지만 단멸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오시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바로 쓰게 공돌이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바른 말을 가는 길을 찾을 생각을 안 갖고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를 꽉 쥐고 앉아서 그걸 버릴 줄을 몰라요. 지금 얼마나 이 조사 스님들이 자비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음을 보세요. 지각함에 깊은 종지를 깨달으면 그러다 보니 거기서 각을 알아내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깊은 종지, 이게 사실은 전부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깨달으니까 종지는 근본이 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종지예요. 종지를 깨달으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인과 아의 생각이 없으면 아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지금 중생들은 여기 북한강경에 사상을 얘기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해 놓는데 결국은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공도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바야흐로 뜻이 공정함을 알리라.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귀중하고 힘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이 공부하는 거고 눈을 감을 때도 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이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화두를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그것이 제대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잘라도 가지런하지 않으며 다스려도 도리어 어지러워짐이요 머리를 끌어일으켜 잘라도 끊어지지 않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공부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잘라서 가지런히 하고자 하나 능히 그로써 가지런하지 못하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잘른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잘라도 가지런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면은 뭐든지 똑같아야 돼요. 뭐 약이고 뭐고 똑같이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지금 민주사회에서도 그래요. 인간이 전부 생명은 똑같으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별 얘기 다 뜨는데 인간이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개체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개체를 똑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이거하고 겁하고 같아요? 이 겁 뚜껑이고 이건 겁이에요. 겁이 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우주 밖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전부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얘기는 객관 세계를 내 마음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견이에요. 객관 세계를 내 마음대로 객관 세계에 나와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가지런히 하려고 하더라도 가지런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법계에서요. 우리가 보자 쌍둥이는 똑같다고 그러죠. 쌍둥이가 똑같아요. 쌍둥이 뭐 아와 이 생겼을 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 세계를 잘라서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위에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인상의 소리로 나를 보거나 하는 것은 삿된 행동으로 하니 부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라서 가지런히 하고자 하나 능히 그것에서 가지런하지 못하며 다스려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자 하나 능히 어지럽지 못하게 하며 어지럽지 못하게 못한다 이거지. 어지럽지 못하게 못한다 이거지. 아니 지금 우리가 어지러운 걸 갖다가 가지런히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해서 가지런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지런하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것은 왜 어떤 놈은 꽃이 피고 어떤 놈은 늦게 피고 어떤 놈은 빨리 피고 해요. 그것이 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런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서부터 전부 꽃 펴라. 그러면 그것이 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지런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생각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런히 하지 못하며 다스려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자 하나 능히 어지럽지 못하게 하며 이끌어와서 잘라 끊고자 하나 능히 그것으로서 끊어지지 않으니 그냥 전부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와가지고 이걸 가지런히 하고 잘라서 똑같이 만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해도 전부가 그게 가지런히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진리가 이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잘못됐다는 얘기. 내가 깨달음이 이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색으로 진리를 찾거나 부처님이 진리예요. 음성으로 부처님을 찾거나 하는 것은 전부 삿된 행동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야부선사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즉 비록 색성이 없다고 하나 또한 색성에 걸리지도 않도다. 그렇기 때문에 색과
음성이 없다고 하나. 사실 이게 환상 아니에요. 없다고 하나 그 색성에 걸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단멸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얘기. 그러면 다시 이하부 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찰나도 가지런히 하지 않으며 다스려도 도리요 어지러워짐이요 머리를 끌어일으켜 잘라도 끊어지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다음에 이하부 선사의 법문입니다. 알 수 없어라. 누가 금요의 안대함을 아는가? 진짜 공돌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전부 안배, 제대로 다 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알 수 없어라. 알 수 없죠. 누가 교묘의 안배함을 아는가? 이 우주가 지금 태어나서 전부가 별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뭐고 중생이 생기고 진화로 요새 과학자들 진화로 생기고 뭐고 뭐 이게 이것이 전부가 연기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부가 거기엔 진리에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누가 어떤 놈이 아느냐 이거지. 잡았다가 예전처럼 또 놓아주더라. 잡았다가 예전처럼 놓아준다는 얘기는 네가 색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색으로 구하고 음성으로 구하는 거에 매하지 않는다. 이것이 잡았다 놨다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영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없다고 해서 이거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건 장애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리와 색의 거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잡아왔다가 놔준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열애가 단면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라. 한 소리가 또 한 소리를 이어 오도다. 열애가 부처님이 단면을 떠났다 그러니까 단면을 이루었다. 단면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이 꼬타리가 돼서 다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얘기하면은 다시 한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것이 전부가 어떻게 해야 공돌이를 우리가 깨치고 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무득통 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설이 이미 모든 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부족함이라 말을 아니 부처님이 모든 상이 아니라고 말하고서 부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부족한 상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상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미 모든 상이 아니라 말하고 또 부족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거듭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하네. 이게 단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중도에, 이게 이제 중도라는 얘기도 왜 중도냐면요. 공돌이를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돌이를 중도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 101번문을 하셨거든요. 67년도.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100일 동안 공부를 하고 됐는데, 지금 101번문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요. 그때까지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스님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뭐가 있는 건 줄 알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부처님은 중도가 부처다 하는 것을 성철스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냥 모든 경전이 실제 중도를 가리키고 공을 가리켰다고 말씀해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야, 돌아가신, 열반하신, 선요 법문하신 분 뭐예요? 난 지금 배랑한 생각엔 그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우순이. 100일 법문이 부처님 공부하는데 제일 근본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 우리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성천 스님 제자보다도 자기가 100일 법문을 사가지고 사람들은 신도들한테 보시온 것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100일 법문을 알면 불교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 이거를 우리가 중도를 알게 되면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있어 봐야 그거는 글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불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끄들려가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